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 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에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게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말은 좋은 말 다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들이고, 자기들만 안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유혹해서 같이 잘못된 말씀에 따라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이단의 특징 3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권력, 또 돈, 성적인 문제,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단은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단은 이단의 입을 막으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관용하지만 잘못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좋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6장의 말씀, 광야에서 있었던 계속 반복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반란, 원망, 불평,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16장에 아주 결정적으로 고라 자손들이 르벤 자손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16장에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대항을 해서 결과가 좋았냐? 그들이 이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다 들어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지진이 나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또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도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중들이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 죽였다.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다 죽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연병을 멈추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17장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왜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제사장직을 주고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냐? 이렇게 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아론의 가문, 제사장직의 독점에 반발해서 그것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이렇게 레위 족속이 이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르벤 자손들, 르벤은 왜 불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르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아버지 야곱이 르벤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불만 있는 고라하고 또 속닥속닥 하니까 항상 이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잘 통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사회 적응력,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와 또 이런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하고 하다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당을 지어서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땅이 갈라지는 심판, 천년병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의 가문, 제사장직에 이 분명히 아론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려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권위와 또 그것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7장의 말씀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지파장들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곳이죠?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길을 안내하고 또 뭐 양들도 치고 지휘하는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인간의 힘과 근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지휘봉처럼 쓰는 것, 안내봉처럼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지팡이들을 이제 회막으로 가져와서 저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회막 안에 정거개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그 앞에 12개를 갖다 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회막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때 들어왔다가 이제 제사를 집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있는 곳에 12지팡이를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모아서 각자 지파 이름을 자기 지팡이에 쓰고 다 12개를 여기 이제 정거궤 앞에 놓고 돌아가고 그 다음 날 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놓고 갔을 때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5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막대기, 우리가 지팡이는 이제 죽은 것 아닙니까? 이 나무에서 잘려가지고 도저히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른 막대기라도 그곳에서 싹이 날 수 있게 만드시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마른 막대기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세웠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12개의 지팡이 중 싹이 나는 지팡이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죽어서 말라버린 나무 가지잖아요.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만과 불평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거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 위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었더라. 그렇게 잊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구 열매라는 것은 아몬드를 말하는데, 이 아몬드 꽃은 하얀색이고 아몬드는 고대 건동에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 죽은 더 이상 아무런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움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쓰인 이 지팡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권위와 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바로 그 죽은 나무 가지에서 생명의 싹이 나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 죽은 나무 가지에조차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2개의 죽은 나무 가지 중 레위 지파의 지팡이, 즉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과 열매가 피게 하심으로 생명의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보라는 것이죠. 다른 지팡이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으니까 아론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에 독점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고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종을 선택했음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수장으로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와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라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에도 생명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도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에게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라고 하신 말씀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팡이처럼 마른 지팡이처럼 보잘것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시면 거기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늘 그랬지만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그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져가라고 그랬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고 여기 언약궤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넣어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11절에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직접 부른 자들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돌짝밭과 같은 길바닥과 같은 가시들기와 같은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없단 말이죠. 열매 없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포도나무 다 캐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잖아요.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3절 이하에 보면 자기들의 잘못을 또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지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마음속에 지킴으로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죽어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